아가서 7장 그리고 8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유 따위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딱히 예쁜 것도 아닌데 눈에 없던 콩깍지가 끼어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에 안 하던 일을 하게 되고 전에 엄두도 안 나던 일들이 가능해지기도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에 빠지고 나면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사랑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려면 그럴듯한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가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굳이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이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랑은 시작되면 그 뒤부터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믿음의 일들이 그렇게 어렵고 믿음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사랑이 시작되고 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등장하는데 꼭 한 명 들자면 사도 바울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을 바꾸잖아요. 억지로 바꿔서 그렇게 못 삽니다. 그 속에서 내면에서 번영된 그 사랑을 동력 삼는 변화가 그 인생을 바꾸고, 그 한 사람 인생 바뀌니까 세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사랑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특별한 건지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하게 되면 서로에게 속하게 된다입니다. 아가서를 오늘 아침까지 읽어서 다 읽었는데 그 아가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아가서 전반에 계속 이게 흘러요.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이제 나는 나 혼자 있지 않고 그는 나와 떨어져 따로 있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근데 사실은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자의 머리카락은 까만색이에요. 근데 7장 5절에 가서 이 여자를 바라보는 신랑의 음성을 통해서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자줏빛이다라고 바뀌어져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염색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3,000년쯤 전에 미용실 가서 오늘은 컨디션이 좀 그러니 짧게 잘라주십시오. 머리가 오랫동안 색깔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줏빛 혹은 노란빛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 색깔이 바뀐 게 아니라 눈의 색깔이 바뀐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신 거고, 그렇게 쓰이고 나니 전에 보지 못하던, 전에 보이지 않던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에게 속했다, 그가 나에게 속했다가 어떤 일을 만드냐 하면 이전과 다른 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어요? 사랑이 시작되면 바뀝니다. 겁주면 바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잖아요. 힘들면 바꿔질 것 같지만 안 바뀌잖아요. 아프면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다. 머리 거민 짐승 들여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언제 바뀌냐 하면 사랑이 시작되면 바뀌어요. 씻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시작되면 안 씻던 애가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면 그냥 잘 입고 다니던 옷이 어느 날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그냥
게을러 주저앉아 있던 놈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여. 살 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끔찍도 안 하던 놈이 12시에 뛰러 나간다니까요. 사랑이 시작되면 삶이 바뀝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언제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길고 그렇게 어렵기만 하던 기도 시간이 어느샌가 짧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간절한 순간이 아니에요.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그가 나를 향해서 보내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10,000분의 1이라도 맛보게 되고 나면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읽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면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잠깐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새 한 권 다 읽고 어느새 또 읽고 어느새 또 읽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새롭고 계속해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매번 다니던 길인데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번거롭고 귀찮기만 하던 길이, 그 길이 빨리 뛰어가야 되는 길이 되는 것도 사랑이 시작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작고 믿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만나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했던 말들, 지금 했던 행동들 부끄러워하고 입을 찰 텐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번 이거 기도 제목인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잘 몰라서 저래, 우리 그러잖아요. 그 꼴을 당하고도, 그 수모를 당하고도 그 속에 예수와 사랑이 시작되고 나면 그거 다 바뀌거든요. 제가 교회를 갈 듯 말 듯 할 때 우리 처남 우리 교회 형이었으니까 환종이 형을 비롯한 그 주변의 몇몇 형들이 절 가운데 두고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뺀질 말 때다 하나도 안 지고 따박 말대꾸 하던 저였거든. 그러다가 사랑이 시작되고 나니까 믿음 제가 제일 좋아요. 우리 안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신앙생활을 할 듯 말 듯해. 속에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사랑이 시작되면 바뀌겠거니 하는 거죠. 사랑을 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머리 검은 짐승, 그럴듯한 사람으로 바꾸는 열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남편들 위해서, 우리 아들들 위해서, 우리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사랑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요절이 그거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인간을 바꿀 만큼 사랑은 강하네. 이 사랑에 의지하고 이 사랑에 기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이게 아가서의 특별한 구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랑은 저주를 극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아가서 7장 10절쯤 되면 이 말은, 이 노래는 누가 부르고 있냐 하면 남자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자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부가 그 사랑하는 신랑을 향해서 불러요. 나는 내 사랑에게 속했어요. 나는 내 신랑에게 속했습니다. 그 뒤가 중요한데 그가예요. 여기서 그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나를 사모해요.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에서 2번 쓰였습니다. 원하다라는 것으로 2번 쓰였는데 한 군데는 가인이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거절하라고, 버티라고, 견뎌내라고 할 때, 죄가 우리를 원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한 번 언제 쓰였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쫓겨날 때 저주받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원하다라는 모습으로 한번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가 당한, 사람들이 당한 여러 가지 저주들이 등장하는 중에 그 한 조각의 저주가 뭐냐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나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나를 다스리려고만 해. 사랑을 던졌는데 돌아온 것은 지배가 돌아온 거예요. 피지배와 지배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보내고 지배를 당하고, 사랑을 보내고 착취를 당하고, 사랑을 보내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원죄의 한 모습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를 원해요. 나는 그를 사모하고 나는 그를 그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원하지 않아요. 그가 내게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 돈이거나 노동이거나 혹은 엉뚱한 다른 것인 것. 관계는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고, 이게 죄의 가장 중요한 민낯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 하면, 나를 지배하려고 들던 그놈이 나를 사랑하면 이게 바뀌어요. 다시 한번요. 사랑을 던졌을 때 지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지배가 돌아오지 않고 사랑이 다시 돌아오면 이게 회복이거든요. 그 관계가 어디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게 회복의 에덴.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게 에덴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에덴의 원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뒤틀렸는데, 이 뒤틀린 이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그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가 나를 원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배와 피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오가게 되는 원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졌던 그 원죄를 바꿀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어요. 사랑이 시작되면 이 어그러진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언제 제일 불행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을 때 불행한,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나를 배신할 때 불행한, 내가 사랑한 조직이, 내가 사랑한 공동체가 나를 거절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 제일 불행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사랑을 돌려보내지 않고 요구만 자꾸 돌려보내면 그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슬픔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언제 바뀌냐 하면, 사랑에 갑질하던 사람이, 사랑을 수단 삼아 갑질하던 사람이 사랑이 시작되면 이 관계가 바뀌고 이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지배로 돌려줘야 될 사람이 사랑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전과 같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에게 속하기 시작했으니까 그의 안색이 더 크게 보이고 그의 필요가 더 간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열쇠입니다. 사랑받은 그에게 사랑을 돌려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주를 끊고 행복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은 인간이 바뀌고, 그렇게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저주를 끊는 힘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요. 이 사랑이 우리를 연습시켜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8장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서 내가 너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게 배울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배웠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훈련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나를 이렇게 키가 자라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 언제냐 하면 아이를 낳은 초보 엄마에게서 이게 나타나요. 초보 아빠에게서도 똑같이 이게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엄마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니었잖아요. 그저 예쁜 척하고 그저 귀한 척하던 그냥 딸이었는데, 이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 엄마가 돼가요. 처음부터 엄마다웠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든지 낯설고 뭐든지 부족하고 뭐든지 어색하던 아이가 어느샌가 아이의 그럴듯한 엄마로 세워지는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에 그 애순이의 엄마가 그래요. 엄마는 아무나 하냐? 엄마는 뒤에도 눈이 달려야 돼. 뭐 그런 얘기 언뜻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되어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되어간 겁니다. 처음부터 밤기가 그렇게 밝았을까요? 아이가 울면 금방 깨는 그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되어간, 사랑이 나를 엄마답게 만들고, 사랑이 나를 목사답게 만들고 장로답게 만들고 권사답게 만들고 집사답게 만들고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려니까 그렇게 어렵고, 이걸 억지로 하려니까 그렇게 작심삼일 3일도 채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시작되면 이게 어느샌가 몸에 있기도 하고 어느샌가 그럴듯하게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이걸 가능해.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예수님과 사랑이 시작되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사랑이 시작하면 삶이 바뀌고, 언제 우리가 저주를 끊고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까? 사랑이 시작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익히 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아멘 그러고 이 생각 저 생각 좀 내려두고 따라가 보고, 일어서서 그가 앞서 행하실 때 따라가 보고,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이 험해도 예수님 함께 계시니 힘을 내서 따라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바꾸는 사랑, 저주를 끊는 사랑,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넉넉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